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란 무엇인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란 무엇인가?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하늘 전쟁, 땅 전쟁, 그리고 그 결과로 광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광야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전쟁이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 그 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광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데, 그 용이 자기 혼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서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그 믿은 그 순간부터 요 남은 인생의 남은 때, 요 남은 때를 광야의 삶을 사는 이 동안을 이제 그 악한 용,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들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서 그 광야 전쟁을 승리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그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 예표되고 신약의 12사도로 예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이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모습을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길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주 공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그게 천국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온산 이렇게 말해요. 그 시온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런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전쟁, 이 광야 전쟁, 광야에서 악한 용과 그 용이 부리는 바다 짐승, 땅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끝내 승리하면 그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거기서 뭐 할까요?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온의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에 딱 들어간 시온산에 선 그 성도들,
성도들을. 그들이 지금 그 시온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노래한단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는 부르는 자가 없다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 그래서 성도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뭘까요? 그러면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거 부를 때 그 새라는 말은 카이넨이라는 카이노스라는 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 new, 영어로 표현하면 new, 새롭다, 시간적으로 새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도다 이럴 때, 새 날이 왔다 혹은 새해가 떴다 이럴 때 그 새는 new, 새롭다는, 시간적으로 새 것이 됐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새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고 질적으로 달라졌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을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를 갖다가 지금 이 노래에다가 새 노래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고, 그 새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찬양이라. 그래서 이제 시편에 가면 여기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라, 이런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그래서 시편 96편 1절로 2절에 가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98편 1절에 가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아멘 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꼭 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 노래가 항상 등장해요.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5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가지고 뭐 하냐면 9절 10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무엇으로 노래하냐면 새 노래로 노래하는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건져서 구원해 내시고 그걸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놓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1장 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요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가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앞에 떡하니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땅처럼 건너갔다 그랬어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가 쫙 덮이니까 모두 다 몰살이 됐어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와 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 찬송의 끝자락에 가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어디에 심었다고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다. 그래요. 그 산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14장 1절에서 말하는 시온산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이러면서 찬송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구원이 딱 완성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산에 우리를 심으셨다. 그런데 그 산은 어디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다면 그 찬송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홍해를 건너서 불렀던 그 찬송이 그 예언의 찬송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산에 이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걷는 것을 인해서 막 기뻐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해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르비딤 광야를 쓱 지나간 다음에 르비딤 광야에서 오니까 하나님이 그 르비딤 광야의 산, 어떤 산인지는 지명이 안 나와요. 그냥 산이라고만 나와요. 그 산에 이렇게 백성들을 그 산 밑에 딱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어떻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 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요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에 12장에서 봤잖아요.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하늘로 쑥 올라가니까 용이 여인을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여인을 업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여인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려고 그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데리고 왔다. 요 말이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모든 게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 그 표현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예언의 사건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뒤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완성된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걸로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셔가지고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끝내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 43장의 예언이 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그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아멘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홀딱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안 옮기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잖아요. 이때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때 찬송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찬송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삶에서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입술로 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랍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그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물소리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찬송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오직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찬송을 안 가르쳐줬어요. 배우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찬송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말이죠. 왜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왜? 이 노래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묶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에는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코로나 때 그냥 전 국민들이 그 트로트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트로트 노래 부르니까 전 국민들이 위로받고 그냥 막 그 임영웅인가 그 사람이 영웅이 됐잖아요. 노래 하나로 그냥 온 국민들이 막 기뻐하고 노래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 가족이 같이 노래 부르면 가족이 하나 되고 국민들이 부르면 국민들이 하나 되고 아저씨도 하나 되고 아줌마도 하나 되고 그래서 바람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노래 부르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어쨌든 이 노래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고 군가가 있고 또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데모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역사의 세계 통치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도요, 이 노래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부르게 했잖아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스피커 달아가지고 새벽 종이 울렸네. 맨 틀어서 끼는 거예요. 막 9시 뉴스 하기 전에 항상 노래를 막 부르게 했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노래, 박정희 대통령은 노래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고도 성장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도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노래를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악기도 잘 다루었지만 또 노래를 잘 불렀어요. 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다 다윗이 만든 노래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게 다윗의 노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잘 사용했는데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그 악령을 물리친 게 뭐예요? 다윗의 그 수금 타는 노래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그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비보셋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와가지고 협상을 맺어요. 왕이요,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그렇게 협상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만 요압 장군이 뒤쫓아가가지고 몰래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통합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유다의 다윗 왕이 우리 아브넬을 죽였다 하고 이렇게 막 밀란이 일어날 판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쓴 계책이 뭐예요? 얼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로 막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노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 그 아브넬 죽은 것이 오히려 노래로 말미암아 위기가 극복돼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평생에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도 이룬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가지고서는 400여 명이 되는 큰 찬양대를 네 조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은 없었던 그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과 하나 되려고 노래하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려고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 타령, 돈 타령, 신세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타령, 돈 타령,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불러야지 사랑 노래 부르고 돈 노래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 평생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찬양을 잃으면 안 돼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늘 형통한 파란 불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때로는 서야 되고, 때로는 돌아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완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온산에 올라가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배우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노래할 수 있어요? 평생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찬송을 배워야 돼요. 이 노래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꾸 요즘에 교회 와서도 많은 그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트로트를 막 교회에서도 부른다고 그래요. 뭐 좋은 의미로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찬송은 찬송이고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예요. 우리가 트로트 부르다가 성령 받고 트로트 부르다가 또 은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송은 찬송이에요. 성도가 찬양을 잃으면 영역을 잃어버려요. 찬양을 잃으면 능력을 잃고, 찬양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계속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 거고, 찬송할 힘을 주시는 거고, 찬송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마지막 편 150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면 찬양을 뺏기지 마세요. 찬양을 잃어버리지도 마세요. 뒤로 감추지도 마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설 때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